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その7度目に 祭司たちが各国を解いた時、ヨシュアは民に言った。時の声を上げなさい。主がこの町をあなた方に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하면 요시아기 6분의 16節다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여리고성에 딱 닿아가지고 여리고성 앞에까지 와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리고성은 위치상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과를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 아주 필수로 이거를 정복하고 함락시키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으로 아이성이나 여러 가지 그 정복이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성도 거의 다 대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는 한은 되지 않는 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떠한 힘든 과정 그런 게 있고 장애물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이러한 중요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이긴 거죠. 함락을 시켰죠. 함락을 시켰는데 이게 그럼 성경 안에서만 있는 얘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만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 또 구약 시대상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전에는 그거는 그냥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위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오래전부터지만은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거 발굴을 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발굴을 하게 됐는데 발굴해서 보니까 아주 실제로다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 깨진 거 그런 것도 있고 건물 파편이고 벽돌 이런 것도 불에 타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소리 질렀을 적에 일주일 동안 돌고 일주일 마지막 날에 와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고고학자들도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실제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 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잘 지내던 여리고성이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7번째 도는 그 시간에 와 소리친 시간에 무너졌나 이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리고성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그 기록이 그냥 허위로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거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체험해서 저기 받아들인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성경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본다라면은 전부 실질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사본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시간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러한 성경 역사, 성경에 대한 사본만 기록하라는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그 사본만 계속 적다가 쓰다가 죽은 사람 그런 그 족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최근까지도 불과 1900년대까지도 새로운 사본이 자꾸 발견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독에 담은 그러한 사본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냐 아니냐예요. 당연히 이거는 몇 가지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죠. 완전히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사건도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이 실질적인 사건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냥 있었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성경의 그 기적이 성경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내 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좀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스라엘도 이러한 큰 장애물을 겪었다는 거죠. 장애물을 겪어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다윗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까지 가는 동안 엄청난 장애물을 겪었어요. 이것이 한꺼번이 아니죠. 근데 그때 최초로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최초로다가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신 것이 출애굽 다음에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우리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믿음의 그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다라면은 믿음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죠. 모든 소유욕을 욕심을 다 내려놓은 무아경제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무아경제에 들어간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그냥 산 보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거기서 우리에게 삶에 주는 의미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삶이 가능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소유의 아주
나는 무소유로 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뒤로 돌아보면은 재산이 엄청 많고 또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가 옳다 의롭다 하는 거는 뭐냐면 전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라는 것나 가시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선교 활동하실 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뭡니까? 가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속여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요단까지 왔어요. 어찌하다가 아주 힘들게 요단까지 왔어요. 이제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기쁨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요단까지 왔는데 그 전략적인 중요한 여리고성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만 지나가면 그 나머지 성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모양이 어떻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맞서 가지고 별 이익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포감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쪽으로 안 왔으면 하는 거죠. 안 왔으면. 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저 사람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죠.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 자존심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졌어요. 이것 전부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아주 다짐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성을 딱 봤을 때 성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닫혔어요. 가나안 이쪽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뜰에 와서 진을 치니까 이거는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자들이 왜 왔지? 왜 왔지? 그러니까 자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어렵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뭐냐면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은 거기 첩자로 해가지고 또 들어올 거 없고 성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꽉 닫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출입하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꽉 닫아놓으니까 이제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구조가 일본의 성 마냥 성 주위에 연못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산성 같은 구조예요. 남한산성 같은 구조니까 그 근처에서 올라가려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또 그 위에 여리고성은 그 경사 급한 그 위에다가 석축으로 다 석축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문은 꽉 닫혔고. 그러니까 이런 급경사에 사람이 올라와 봤자 위에서 그냥 쏘면은 바위라도 굴리면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림픽 공원에 가도 그 성토에 보면은 그 옆으로 굉장히 급경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난공불락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은혜를 내리신 거죠. 복을 내리신 거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별거 아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거죠. 그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오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너 이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붙일 테니까, 너 이스라엘 손에 붙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니들은 요렇게 해서 따라와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성이 함락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통 아주 절대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략을 딱 들으면 어땠어요? 그냥 6번,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뱅글뱅글 또 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 놓고 7째 날에는 어떤 신호가 가면은 꽹가를 치고 막 북을 치고 그러면서 와 소리 지르면은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우리 민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상식적으로 내가 내 머리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7번 돌고 꽹가리 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그때 니들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완전하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 준비를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서부터 모여 있을 때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전부 행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격하기 전에 그 병이 이제 후유증이 낫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때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한 가지만 갖고 그러지 않아요. 한 가지만 갖고 어떻게 한 가지만 갖고 역사하실 때 보면은 어떻게 기드온도 그랬죠. 내가 이걸 정확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양털을 내놨을 때 양털만 적게 하십시오. 또 양털만 안 적게 하십시오. 이거 2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그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하게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이럴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더라도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확신은 안 생긴다는 거죠. 이루어지더라도.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거를 2번 하지않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기드온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도 열매를 과일 열매, 곡식 열매 이런 걸 먹게 한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먹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제 만나가 싹 없어진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얘기죠. 만나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소산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너희들이 먹고 살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뭐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그 만나를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걸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믿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 순종이 나타나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도 성경적으로 볼 땐 말도 행동에 들어가요. 생각이 아니고 말도. 그러니까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이 펴졌냐면은 맨 앞에 그 군장 전군이죠. 앞서가는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고, 법궤죠. 법궤가 있고, 그 제사장들이 거기 뒤에 따라가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후군이 있고, 뒤에 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제사장들이 또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모세에게 한 거죠. 모세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근데 장소는 다른 거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위치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른가? 근데 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는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확신을 준 거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크게 들려라.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결국 성이, 그렇게 견고하던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데 성벽의 옆주에 경사지로 올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석축을 석축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줄 해가지고 애쓰고 올라갈,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도 다 무너져 버려.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까지는 아직 여물지를 않은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들어갈 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셨을 때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할 때는 완성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할 것은 뭐냐면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항상 감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감사가 엄청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시편에서 50장 23절에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얘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했을 때는 그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는 거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한다면은 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은 가장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알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모가 뭐를 사 주거나 뭐를 해 줬을 적에 자식이 그 "엄마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랬을 적에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와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느냐 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기 보여주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를 완전하게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튼튼한 성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그 그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가나안 주위에 있던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근처만 오면 이제 미리 질려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딪히면 잘못되면 전부 전멸이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라면은 감사 하나 이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끝나요. 끝나면 우리 믿음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한테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거는 약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가 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다 하늘나라로 갔다. 그럼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필요하냐 이거죠. 그거 없어요. 우리 믿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지 하늘나라에 갔으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있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죠.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더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면 다음에 또 뭐 요구가 우리의 소원이 또 생겨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곧빨리 이루어져. 그다음에는 또 감사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중간중간에 다리가 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매달려 나오는 듯이 나오는 듯이 요 전에는 요런 일이 있었어. 전에는 요런 일이 있었어. 전에는 요런 일이. 그게 만약에 다 끊어진다라면은 그냥 단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적이 있었어. 근데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적 이전에 요런 일이 있었고 요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께 정말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없다라면은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활에서 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뭐 무소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소유 그게 그 마음에도 그 가식일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그 원하는 건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그 장애물에 그것을 이제 넘듯이 넘어가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외적으로는 말이죠. 조용해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난리치는 거 그거 그 좋지 않습니다. 믿음에 그 외적으로 조용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러한 외적으로 조용을 해야죠. 내 그 풍기는 그런 거는 있겠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내 마음속에서는 새 생명의 샘물이 이거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용솟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뭔가 마음은 또 믿음이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롭게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계속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돌파. 그게 어제 믿음으로 돌파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되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삶의 어려움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 계속 돌파할 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신앙 체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직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나가는 거죠. 요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골에서 농사짓게 뿌리 하나 이렇게 고구마 뿌리 하나 들으면은 줄줄이 뿌리 위에 딱 달려가지고 고구마가 쭉 연결돼서 나오는 식으로다. 바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아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만족해요. 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에서 구해서 얻었다고 또 하나 열매가 된 거예요. 뿌리에 달리는 줄기에 달린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이 있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천만에요. 구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요걸 구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거를 인도를 해줘. 의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새우는 나눠줄 수 없어요. 누가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고구마 줄기를 하나 가지고 그 줄기에 그 고구마가 줄줄줄 딸려 가지고서 그 덩어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덩어리가 나의 몸을 칭칭 갖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그 맛을 못 느껴요. 잘라가지고 어거지로 가져가도 맛을 못 느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고생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육체의 고생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낮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어디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믿음으로 다 우리 이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 아주 작은 것까지 구할 때 하나님 또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전혀 의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로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돌파해서 믿음 안에서 정복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함락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돌파함으로 정말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이러한 우리의 일상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